직곡의 도가인물전. 전진교 조사 왕중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이름은 중부이고 자는 윤경이다. 도가에 입문한 뒤부터 이름을 자를 지명이라 고쳤다. 도호는 중양자라 하여 흔히 부르는 왕중량이라는 호칭은 이 도호에서 유래한 것이다. 새로운 도교의 일파인 전진교 즉 금연정종의 창립자이다. 북송 말기에 숙휘종 정화 2년에 태어나 금나라에서 성장했던 문인으로 협서성 담양 대위촌 사람인데 후에 종남산 유장촌으로 이사해 살았다. 왕중량은 지방 호족이자 부호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스스로 왕삼 혹은 왕의 품이라고 불렀다. 그의 모친이 왕중량을 낳기 전 이상한 태몽을 꾸고 난 후 임신하였으며 24개월 지나서야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였고 어린 나이부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지냈다. 장성하자 외모가 수려하였고 신체가 건장하였으며 뜻이 호방하고 작은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다. 얼굴에는 긴 수염이 있었으며 호탕하고 중걸스런 태도에 호협하여 의리를 숭상하였다.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였는데 문장을 잘 지었으며 재주가 뛰어나고 생각이 민첩하였다. 금태종 8년 1130년 유해가 왕으로 봉해지고 당시 관중 일대는 매년 흉년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지경에 처하였다. 함양, 예천 지역 일대에서 오직 왕씨 가문만이 부자로서 기근을 면하였다. 왕중량의 조부는 남은 곡식을 출연하여 난민들을 구제하였다. 왕씨와 멀리 떨어진 고을의 사람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자 몰려와서 식량을 강탈하였고 인근의 사람들 또한 이 기회를 틈타 재산을 약탈하였는데 왕씨의 재산이 순식간에 모두 없어졌다. 그 지역의 지방관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식량을 훔쳐간 자들을 붙잡아서 죄를 물었다. 왕중량은 현장에 나온 책임자 관리에게 지방민들은 기근 때문에 식량을 약탈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했다. 나는 그들이 이것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라고 했다. 지방관은 왕중량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순리에 따라 식량을 훔친 자들을 모두 석방하였다. 20대의 예부에서 실시하는 진사 공부를 하였는데 경조의 학적을 두었다. 일찍이 선비의 길에 일로 매진하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기기도 하였다. 금나라 천권 원년에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이름을 세움으로 자는 덕위로 바꾸고 장차 그의 웅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단지 주세를 거두는 하급관리직을 맡는 데 불과하였다. 이에 그는 분연히 사직하고 살림에 응거하면서 술로 위안을 삼았다. 당시 그는 불교에 귀의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1159년에 어느 하루 왕중량은 갑자기 탄식하면서 공자는 40부록이라 하였고 맹자는 40부동심이라 하였다. 내 나이 48세인데 아직 보잘것없이 무의도식하고 있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벌레와 같지 않은가 한다. 이후부터 왕중량은 점차적으로 분방하여 제멋대로 행동하였으며 더 이상 자신을 단속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 스스로를 미친 자처럼 행동하였다. 일가 친척들은 모두 그의 이러한 행동을 혐오하면서 그는 해풍이다라고 하였다. 왕중량은 미친 자라는 호칭에 대하여 화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농담하듯이 스스로 미쳤음을 인정하였다. 미치광이로 지내던 왕중량은 그의 6월 그의 고향인 가마진 주막에서 취중에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봉둔한발을 하고 긴 머리칼이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몸 위에는 털로 짠 담요 같은 것을 둘렀다. 그 두 사람의 나이나 모양새는 닮은 듯이 비슷하였다. 왕중량은 만나자마자 전해져 오는 느낌이 기이하여 두 사람을 따라가면서 간절히 가르침을 청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뜸을 들이다가 한마디 하였다. 이 사람은 가히 가르칠 만하다. 말을 마친 후 왕중량에게 수진의 구결을 가르쳐 주었다. 왕중량은 이때까지도 그가 지금 우연히 만나고 있는 이 두 사람 노인이 당나라 때 선홍인 여동빈이 환수를 써서 나타난 것임을 몰랐다. 그 다음에 중추절날 왕중량은 또 예천에서 우연히 여동빈을 만났는데 서둘러서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 예의를 차렸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말했다. 저 사람 왕중량은 미친 사람이다. 어찌 신선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여동빈은 왕중량을 술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왕중량은 마주 앉은 여동빈에게 고향과 나이, 이름 등이 궁금하여 물었다. 여동빈이 대답했다. 나는 복주 사람이다. 금년 나이 22세이다.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어서 비어우편을 조용히 건네주면서 왕중량에게 읽어보라고 하였다. 읽기가 끝나자 회수하여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왕중량에게 말했다. 너는 곧 동해로 가서 투담창마 즉 담을 던지고 말을 잡으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었다. 말을 마친 후 도인은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듬해 왕중량은 도교에 입문하고 도호를 중양자라 지었다. 이때의 일로 왕중량에게 깨달음을 준 선생을 여동빈의 화신으로 취급하여 전진교 일파에서는 여동빈을 여조라 부르며 특히 공경했사. 여동빈과 헤어진 후 왕중량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드디어 처와 자식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였다. 왕중량은 줄곧 걸어서 행각하면서 종남산 일대까지 갔는데 행동거지는 미치광이 형색이었고 그곳에는 그의 내력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왕중량은 한참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되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와 암자 하나를 만들었다. 몇 자 높이로 흙을 쌓아 올리고 아래에다 한 키 정도 깊이의 묘열 같은 구멍을 만들었다. 이곳에 거처하면서 스스로 활사인묘라고 불렀고 또 행추라고 불렀는데 추는 매둥지라는 뜻이다. 왕중량은 거처하는 이곳 묘혈 위에 간판을 하나 걸었다. 이 간판에는 왕씨 미치광이 신이라고 쓰여 있었다. 묘사방에는 해당화 한 그루씩을 심었다. 이때 왕중량과 같이 거주하던 화공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양으로 해당화를 심어 묘주 위에 배치하는가 물었다. 이에 왕중량은 나는 앞으로 내가 사방에 심은 해당화 나무와 같이 사방을 교화하고 싶다고 하였다. 3년이 지난 후 왕중량은 고향인 유장촌에서 북쪽인 수중항으로 이사하였다. 이곳에서 때때로 술 호로병과 술 표주박을 들고 두루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길을 가면서 한편으로 노래를 부르고 한편으로는 술을 마셨다. 어느 때 한 번 왕중량이 가마라는 곳에서 술 한 호로병을 구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 왕중량을 불렀다. 갑자기 나타난 낯모르는 사람이 왕중량을 부르더니 해풍아,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술병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한다. 왕중량은 군소리 없이 술병을 그 사람에게 건네준다. 그 사람은 단숨에 그 술을 다 마셔버리고 만다. 술을 다 마신 후에는 왕중량에게 기렵해 흐르는 시냇물인 가마수를 떠오도록 명령한다. 왕중량이 술병에 가득 물을 떠오니 맛보라고 하는데 맛을 보니 놀랍게도 신선들이 마신다는 신선주처럼 향기로웠다. 그 사람이 또 묻는다. 너는 유해섬을 아는가? 한다. 왕중량은 단지 그림 속에서 유해섬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때부터 왕중량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타인들이 그를 초대해서 술을 마시자고 해도 그는 맑은 물만 마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취하면 물만 마신 왕중량도 똑같이 취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밤 왕중량은 자신이 머물던 암자의 불을 질렀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와 불을 끄느라고 야단이다. 왕중량은 오히려 불타고 있는 암자 옆에서 기쁜 듯이 노래하면서 춤을 추었다. 모여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불을 지른 연유를 묻는다. 왕중량은 다만 3년 후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에 암자를 수리할 것이다. 한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왕중량은 동쪽으로 운수행각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출발에 앞서 왕중량은 도우들에게 이별시를 남겼다. 이별시에는 우의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어 그들이 모두 이해할 수 없어 아쉬울 뿐이었다. 왕중량은 손에 쇠 밥그릇 하나를 들고 걸식을 하면서 동쪽으로 나아갔다. 함곡관에서 출발하여 동쪽 동해바닷가 등쪽까지 가는 행로였다. 어느 날 밤 이름 모를 도관을 빌려 잠을 자게 되었다. 이 도관의 벽 위에 다시 한수를 남겼다. 종남산 아래 수죽촌을 한 번 떠나고 나니 집에는 자식도 없고 또 한 대 이을 손자도 아무것도 없다. 삼천리 나그네 길에서 뜻이 맞는 친구를 찾아 장생불사문으로 끌어들이겠노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도관을 떠나 옷깃을 털면서 동쪽으로 출발했다. 금나라 세종대정 7년 1167년 7월 왕중량은 영해에 도착했다.
유생 법명숙 집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 법명숙은 영해군 사람인 마이보 집의 식객으로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이날 집주인 마이보는 꿈속에서 한 마리 선악이 그의 정원 남쪽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왕중량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되자 왕중량이 거처할 곳에 작은 암자를 하나 세우려고 하였다. 암자 자리를 정하는데 왕중량이 마이보가 꿈속에서 본 선악이 솟아오른 그 자리를 가르치자 그곳에 암자를 세우게 되었다. 암자 이름을 전진이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진도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다. 왕중량은 한 번은 마이보를 청해서 함께 서쪽으로 유람을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마씨 집안은 지방의 거족으로 만석군 부자였는데 많은 재물과 안락함 때문에 줄곧 서쪽으로 유람할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마씨의 부인인 손부리는 재물에 미련이 남아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해 겨울 왕중량은 전진함에 들어가 고요히 수련하였다. 100일간 남자문을 잠그도록 마이보와 약속하고 매일 한 차례만 음식을 넣어주도록 했다. 왕중량은 가끔 배와 밤을 마이보 부부에게 보내어서 먹게 하였는데 과일을 보낼 때마다 일정한 개수였으며 매번 시나 글 또는 개송을 적어 보냈다. 그 내용은 주로 신비하고 기이하며 화복은 보응이 있다는 등 경각심을 주는 것들이었다. 왕중량이 100일간 수련을 끝낼 즈음에는 마이보도 상당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잡다한 세상 일의 상당한 부분을 포기하게 되었다. 마이보는 도가의 의관으로 바꿔 입고 왕중량에게 절을 하고 스승으로 모셨다. 이때 왕중량은 마이보의 이름을 바꾸어 마옥으로 부르며 자를 현보로 하고 호를 단양자라고 하였다. 마옥의 아내 손부리에게도 일장훈시를 하고 도호를 청정산인이라 지어주었다. 이들 마옥 부부는 왕중량의 첫 제자가 되었다. 왕중량은 일찍이 마옥집에 머물면서 다목이라 부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다목은 몸에 만성적인 고질병이 있었는데 왕중량을 찾아와 뵙기를 청하였으나 왕중량이 거절하였다. 다목이 재차 그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자 왕중량은 비로소 다목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전진함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다목이 이곳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고질병도 회복되었다. 그래서 다목은 집에 돌아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혼인을 취소하고 출가했다. 왕중량은 그의 이름을 담처단으로 고쳐주고 자를 통정, 도호를 장진자라고 하였다. 왕중량은 이때 마단양, 손부리, 담처단 등 총 3명의 제자를 거두었는데 이전에 여동빈 선인이 이야기한 투담창마, 즉 담을 던지고 말을 잡아라의 뜻을 이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어서 성씨가 왕이라는 노인이 우선산에 살고 있었는데 왕중량 진인이 이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인사를 올렸다. 나중에 철사산 운광동에 머물고 있었는데 왕중량이 그의 이름을 왕처일이라 개명시키고 도호를 산양자라고 하였다. 전복을 업으로 하여 먹고 사는 학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학승은 영리에 정통했다. 어느 날 하루 학승이 정기적으로 시장이 서는 날점을 치기 위해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왕중량이 다가왔다. 왕중량은 등을 맞대고 자리에 앉는다. 학승이 청컨대 상공께서는 머리를 좀 돌려주십시오. 한다. 왕중량이 그럼 당신은 왜 머리를 돌리지 않는가 한다. 그 한마디의 학승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듯 느낌이 놀랍고도 이상하였다. 왕중량은 이롭다는 듯이 몸을 일으키더니 그 자리를 떠난다. 학승을 자기도 모르게 왕중량의 뒤를 따라 조원관에까지 가게 되었다. 동행하여 가는 도중에 왕중량이 은어로 된 간단한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학승은 읽어본 후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 자리에서 왕중량에게 절을 올리고 스승으로 모셨다. 얼마 후 왕중량은 마단양 등 제자들을 이끌고 산동성 동부에 있는 곤유산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 곤유산에 막 도착하였을 때 왕중량은 산을 가르치면서 이 산 중에는 연화동이 있는데 내가 이전 생애에 수도하던 곳이다 한다. 제자들에게 산 동굴을 파라고 명령한다. 그곳에 이전 생애에 사용하던 그릇과 집기, 및 샘물 등이 예전 그대로 땅 밑에 묻혀 있는데 그릇과 집기 등은 이미 쓸 수 없을 정도로 낡았다. 어느 날 하루 제자들이 산 위에서 돌을 줍고 있는데 암자 위에서 소나무같이 생긴 큰 바위가 떨어져 내려온다. 이 거대한 바위가 제자들 머리 위로 날아 떨어진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왕중량이 화가 난 듯 고함을 지르자
떨어지던 그 바위가 순간 그 위치에서 딱 멈추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 서하 사람 구장춘이 막 19세였는데 비록 도문에 막 귀의하였으나 머물 곳이 없었다. 왕중양 진인이 전진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다. 왕중양은 구장춘을 보자마자 그의 앞길이 원대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왕중양은 구장춘에게 시를 지어 내려주고 이름을 구척이라고 지었다. 자를 통밀, 도호를 장춘자라고 하였다. 이 사람이 도가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구장춘 진인이다. 이제 전진 7자 중 6명이 모였다. 이때부터 왕중량의 문화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왕중량은 문화생들을 상대로 하여 호되게 욕을 하거나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몽둥이로 두들기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제자들의 의지를 고험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문화를 떠났으며 뜻이 굳세어 마음에 동요가 없었던 사람은 단지 마단양, 담처단, 구척이 등 몇 명에 불과하였다. 1168년 왕중량은 곤유산 연화동에서 문등에 있는 강실암으로 옮겨왔다. 이해 9월에는 다시연 북쪽에 있는 소홍암으로 가서 거주하였다. 이곳의 우물 물맛이 쓰고 짜서 먹기가 거북하였다. 왕중량이 마음을 가다듬어 주문을 몇 번 외우자 우물 물맛이 순식간에 역과 같이 달콤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은 멀리에서 밝은 불빛이 나타났는데 환한 것이 낙과 같아서 모두 불이 난 것으로 여겼다. 이상하다고 여긴 몇 사람이 불빛을 향해 달려가 확인해 보니 바로 왕중량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머리 뒤에는 발광에 나오는 환한 배광이 빛나고 있었다. 또 어느 날 왕중량이 바닷가에 있는 복례각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 큰 바람이 왕중량을 말아올려 그대로 바닷속으로 빨아들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면서 한참 시간이 지났다. 그때 왕중량이 바닷속에서 솟아올라서 물 밖으로 나오는데 온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 다만 머리에 꽂는 비녀를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비녀가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다가 저절로 왕중량의 수중으로 되돌아왔다. 오래지 않아 이곳 내주에서 평등회를 세웠는데 모인 자들이 1천여 명이 되었으며 원근의 바람을 일으켰다. 1169년 9월 왕중량은 마단양, 담처담, 구장춘 등 3명을 데리고 등주로 갔다. 그곳 해수 흘성열이 스승으로 그들을 대접했다. 이별할 때 왕중량에게 앞으로 언제쯤 다시 재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왕중량이 남경에 간 후에 아마 볼 수 있다고 한다. 나중에 왕중량이 남경에서 오하등선할 때 흘성열이 마침 남경 부유수로 발령을 받아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왕중량이 등주 망선문 밖에 있는 다리를 가리키면서 등쪽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 다리는 반드시 헐릴 것이다. 한다. 이로부터 정말 12년 후에 이곳 해수 하방원이 이 다리가 가파르고 우마가 다니기에 불편하다면서 고치도록 하였다. 예언한 대로 모두 영험이 있었다. 백성에 왔을 때 왕중량은 유씨 성을 가진 제자를 거두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전진 7자 중 마지막으로 거두어들인 유처연이다. 왕중량은 유처연을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여 그의 문화 7명의 이름난 제자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 7명의 제자를 세상에서는 전진 7자라고 한다. 흔히 중국 무협 소설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7명 중 뛰어난 제자를 소위 마담유구 즉 마단양, 담처단, 유처현, 구척이라고 한다. 왕중량이 오래전에 지은 바 있는 죽장가에서 이야기한 4사람이다. 죽장가에 간밤 꿈속에서 많은 규룡을 보았는데 그중 4마리 규룡만 능히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왕중량과 제자 일행은 남경즉 개봉에 도착한 후 왕씨 반점에 머물렀다. 당시 그곳에는 자를 우지라고 하며 이름이 맹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벼슬이 단주동지였다. 신풍선생 두가라는 사람이 일찍이 맹종원이 장차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언한 적이 있었다. 이 두가의 예언은 몹시 영험하여 맹종원은 두가를 신선처럼 받들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두가가 맹종원에게 원수가 왔다. 나는 응당 가서 인사를 올려야 하겠다. 한다. 맹종원은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서 몰래 두가의 행적을 추적하게 했다. 두가는 왕씨 반점으로 뛰어들어가 무릎을 꿇고 왕중량에게 절을 올린다.
왕중량은 마침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데 책만 읽고 있을 뿐 두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맹종헌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나중에 두가가 다시 두 번째 인사하러 갔으나 왕중량은 그저 한번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두가가 세 번째 찾아가 인사를 올리자 왕중량은 그때서야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두가의 인사를 받는다. 그러자 두가는 기뻐서 참새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맹종헌은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고서 무엇인가 대단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자신도 왕중량을 만나러 왕시반점에 찾아갔다. 그때 왕중량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역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맹종헌은 왕중량에게 무슨 책을 읽습니까? 물었으나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맹종헌은 앞으로 나아가 확인해 보니 유영이 쓴 악장집 한 권이다. 그래서 맹종헌이의 책이 전부입니까? 하니 왕중량이 다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책 한 권이 전부이다. 한다. 맹종헌이 서둘러서 저희 집에 전집이 있는데 가져오겠으니 마저 보시겠습니까? 한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내서 전집을 모두 가져와 왕중량에게 바쳤다. 왕중량은 남경에 온 후 마다냥 등을 시켜서 저자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했으며 돈을 받아서는 한 근 무게의 잉어를 사서 먹었다. 그 잉어 무게가 한 근이 되지 않거나 혹은 한 근이 넘어도 모두 먹지 않았다고 한다. 왕중량은 제자들이 탁발한 돈으로 사온 잉어가 한 근이 넘거나 한 근이 모자라면 먹지 않았다. 그것을 본 맹종헌은 마음속으로 자못 이상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도사가 악장집을 보는 것도 그리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안에 무슨 도리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어느 날 왕중량이 악장집을 돌려주었다. 맹종헌이 책장을 한 번쭉 넘겨보는데 책 가운데 빈 곳 여백에 매 편마다 모두 물음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글을 써놓았다. 그 글을 읽어본 후 탄식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신선의 작품이다. 한다. 그래서 맹종헌은 얼른 목욕 재개하고 왕중량에게 달려가 향을 사르고 가르침을 청했다. 이때부터 왕중량을 더욱 공경스럽게 받들어 모셨다. 그러나 왕중량은 이로부터 더 이상 잉어를 먹지 않았는데 이것으로써 맹종헌이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다. 왕중량은 우화등선할 날이 점차 다가옴을 알아채고 각종 어목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자들을 단련시켰다. 하루는 제자들이 탁발해온 돈을 전부 모아 뗄 나무와 숯을 사오라고 하였다. 거처하는 협소한 작은 방 안에 나무와 숯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다. 마다냥과 담처다는 방 안에 서 있게 하고 유처현과 구장춘에게는 방 밖에 서 있도록 한다. 실내에는 열기로 인해 서 있기조차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살을 애든 매섭게 바람이 불어와 유처현은 감히 견딜 수 없어 뒤로 멀찌감치 물러섰다. 왕중량은 마다냥, 담처단, 구장춘 세 제자를 침상 아래 불러 세워놓고 마다냥은 이미 도를 얻었다. 담처단도 이미 도를 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 구장춘은 배울 것이 있으면 마다냥을 의지해서 배워라. 유처현은 담처단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한다. 구장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지위가 매우 높을 것이다. 필연코 전진교문을 널리 알릴 사람이다. 한다. 다음해 정월 왕중량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제 스승님들과 만나기로 한 기한이 되었다. 한다. 마다냥 등은 유언을 남겨달라고 한다. 왕중량은 나는 이미 경조 난촌 여도이남의 담장 벽 위에 써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절대 울지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후 바로 숨기운이 끊어졌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통곡을 한다. 그때 죽은 왕중량이 호련히 눈을 뜨고는 더 이상 이와 같이 울지 말라고 한다. 또 마다냥에게 이후에 관서지방으로 가거든 나의 고향 사람들을 제도해 다오 하면서 재삼 부탁한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거하였는데 향년 58세였으며 그 당시가 1170년 정월 초 4일이었다. 나중에 마다냥 등 제자들은 스승 왕중량의 고향인 종남산 유장촌을 찾았다. 왕중량은 예전에 고향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여 고향 사람들로부터 다소 홀대를 받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전교를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 모두는 이때서야 그 진상을 알고 후회막급이었다. 제자들은 남방으로부터 왕중량의 영구를 모셔와 고향인 유장촌에 무덤을 마련하였다. 무덤가에 띠 집을 짓고 3년 심효살이를 하고 난 후 각자 뜻한 바대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상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왕중량의 개종의 정신은 입교 15론에 제시되어 있다. 입교 15론은 전진교를 일으킨 왕중량의 행적을 설명한 책이다. 원전은 도장 제789책에 실려 있다. 주암, 운유, 학서 등 모두 15항목을 설명하여 15론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왕중량은 이 책을 통해 유교, 불교, 도교를 융합하여 새로운 출가 도교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3교 중 전체적으로는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출가자는 남자에 거주해야 하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 스승을 찾아야 하며 좌선을 하고 탁발을 하는 등 선종의 많은 교리와 실천들을 차용했다. 몸은 속세에 있어도 마음은 성스러운 경지에서 논이뤄야 한다는 내용은 모두 불교에 나오는 것이다. 또 불교에서처럼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3계를 벗어날 것을 설하였다. 특히 선종의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마음으로 읽는 것이 도를 닦는 데 좋다고 하였다. 왕중량은 본성은 주인이요 명은 손님이다. 라고 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성명을 쌍으로 단련하고 신기를 화창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좌선처럼 타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진좌하면 신선의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였다. 선종의 규율인 백장청규처럼 전진청규를 만들기도 하였다. 내용에서 불교의 철저한 출가 수행 정신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전진교의 계율은 상당히 엄격했는데 도사들은 가족들과 일체의 연을 끊고 도관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수행에 진력했다. 기존의 도교처럼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은 주술적 수단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왕중량은 3교는 솥의 세 다리와 같다. 즉 3교 각각의 몸체는 하나로 귀일하니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참된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한 뿌리의 나무에서 세 개의 가지가 난 것과 같다. 그는 도가의 일원이지만 유불선이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는 이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유학과 불가 서적도 공부하게 했다. 교도들에게 도덕경, 청정경, 반야심경, 효경을 읽을 것을 권하고 유교, 불교, 도교의 3교일치를 주장했다. 그의 저서에는 중양 전진집 등이 있다. 그가 죽고 세월이 지나 1269년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중양 전진 개화 진군으로 봉했고 1310년 원무종이 중양 전진 개화 보국 제군으로 봉했다. 이상 직곡의 도가인물전 전진교의 창시자 왕중량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